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6월 6일 영상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의 비밀 복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마음을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여 예수의 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오직 가는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이 오직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임을 우리가 아우르고 이 시간 은혜를 내주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은혜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으로 모든 것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이 시간에 내려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배의 시간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강한 음성을 받고 기분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며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예배의 시간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그 복음을 의의 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리새교의 모든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니 주여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매일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선포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무 돌아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는 황양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한 변화와 어려움으로 암울하지만 이 역시 서서히 지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위험하고 난감한 시기를 겪으면서 시편 말씀 중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헛된 일에 사용하지 말게 하소서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며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가 충만해지는 발리 세움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권석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곧 사업장과 일터가 재개되어 일생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건강 문제 있는 권석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깨끗이 회복하는 건강 축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대학 입시생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원하는 공부를 위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입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부 기억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사 영과 혼과 몸이 선하고 건강하게 자라 믿음으로 장성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13일에는 이용규 선교사님과 말씀 부흥회로 예배드립니다. 선교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문교 목사님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목사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가 회개하고 결단하며 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뜻 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쫓고 있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다시금 기억하여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삶이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번 흘러가는 세월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이 어려운 고난을 주님과 함께 극복해가는 우리 발리의 서영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장들이 아직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더욱더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부흥과 성장과 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려서 이제는 주님 앞에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450만 명의 현지인들과 그리고 500여 우리 한인 동포들 코로나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답답하고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욱더 섬기면서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발리 서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정말 예배로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시고 육체적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총명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꿈의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뻗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예고한 대로 말씀 부흥회로 합니다. 이용규 성사님 10일 날 이제 입국하셔서 13일 날 말씀을 12일 날 예배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말씀 부흥회지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성사님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말씀을 은혜 받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 부흥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교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리 미션 트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 20일부터 24일까지인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말씀 부흥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한국에 나간 친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6월 28일부터 30일로 이렇게 한 주 연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발리 세움교회 청소년부와 그리고 발리 세움 한글학교에서 함께 공동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방학을 이용해서 발리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구제용품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는 시간들, 선교와 또 여행을 함께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헌옷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선교 물품을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다음 주까지는 우리 신청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동부 아이들이 참여하려고 한다면 부모님이 함께 가셔야 하고요. 청소년부는 뭐 거의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어른분들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밴드에 올리려고 하는데 교회 밴드에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아시아 사랑 나눔이라고 하는 그 ACC에서 마스크를 저희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발리 무궁화 슈퍼를 운영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치즈 떡볶이를 또 많은 분량을 기증을 해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NCC 교회와 또 에스테테 이 신학교, 임마누엘 초등학교, 또 새싹고아원 등 이런 선교지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증을 하고 또 선교 물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선교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선화 집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비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비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심에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악한 증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인간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소망과 절망이 어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데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우리가 갈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길은 결국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안에 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평생 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가 우리가 찾았던 바로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싱하라자에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의 그 설립자가 이제 제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의료 선교팀과 함께 이렇게 의료 선교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이렇게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한국에서 의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큰 병원을 개원하면서 저를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저랑 그 고아원 원장만 딱 앉혀놓고 그 병원에 대해서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돈 올라온 거는 병원의 구석구석을 라운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이 병원의 그 모습을 아주 정말 세세하게 제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기한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실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소독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자나 옷을 입고 또 신발 위에다가 어떤 것을 두르고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그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그런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부모님도 나를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얽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 두 번째는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소망의 길이에요.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이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긍정의 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미래가 밝고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참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나그네 인생, 우리가 때로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을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근심하라,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이 많은 영예와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서도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럴 시간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복잡함, 나의 꼬여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는 적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제가 이제 학부를 2군데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가니까 제가 얼마나 아내를 고생을 많이 시켰을까요? 막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요. 막 학자금을 대출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날 새벽기도에 설교를 제가 했는데 새벽기도 설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쌀 떨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기도해야죠. 쌀이 떨어져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쌀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집 앞에 쌀 한 가마니가 딱 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누가 갖다 줬는 일이 지금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제가 발리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정말 감사한 것은요. 발리에 와서 한 3개월 동안 매일 꿈을 꾸는 거죠. 이 영적인 눌림과 영적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한 많은 선교팀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잠을 자는데 꿈에 뭐 구렁이가 담을 뭐 지나가고 뭐 지붕을 지나가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때로는 위축이 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 자녀들과 가족을 바라보고 또 버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척박한 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고민하면서 힘들어할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놀라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미국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성도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셨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어떻게 저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이름, 그 정문교라고 하는 이름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분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참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됐어요. 당장 그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환경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여전히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은 지금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불교 집안에 성장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대로 끝인가? 하지만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가장 받은 축복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그게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살았던 저에게는요. 이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것이 떨쳐버리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이런 새소리, 하늘, 이 바람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요.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은가? 여러분, 이건 매우 단순한 생각이죠. 그죠?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다 대답 어떡하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유가 단순히 내가 지금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가족을 주님께 인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웃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참 소망 가운데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은혜는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랑의 공동체는 구성원이 다릅니다. 아무나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내 자신과 내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라기는 반쪽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고 그 사람을 좀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관심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는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가정을 등한시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돌봄과 지지를 받고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내 편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가족만큼은 바로 우리 부모님만큼은,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부모님께 지지를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여기 격려라는 말은 어떤 강한 자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강하게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자극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서로 도전을 주고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저 성도를 보면, 저 집사님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복받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연합하여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자라온 신앙의 배경이 다릅니다.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나이나 성별이나 직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결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한 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한 분 성령님을 인도자로 삼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니니 영원히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서로가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에게 실망감과 상처가 아니라 도전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리 서음교회를 사역하면서 정말 제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저의 성도님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저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예전에는 저와 아내가 갔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선교 물품을 준비하고 또 기꺼이 선교 물품을 동참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감격이고요.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은 나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남편을 두 글자로 이렇게 줄여보라고 하니까 왼수 그러는데 왼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동역자입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요? 유대인의 관계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열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컸을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는 엄청난 매를 맞게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부터 쫓아옵니다. 무리를 선동해서 돌로 칩니다. 풍랑으로 배가 깨지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면서까지 쉽게 말하면 막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에 봉착할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데 너무나 억울함을 느끼고 정말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 헌신하는 이런 선교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얼마나 그런 고난이 심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 속에서 이미 나의 삶을 죽음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심전력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결코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갖은 고난에 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가 넘치도록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과정을 거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 만나는 그 고난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면서 내가 쓰러지면 나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쓰러질 것을 알면서 좀 더 버텨보려고 애쓰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그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가 왜 나를 지으셨고 그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만 알았어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칠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 참 소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함께 들으십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 너무 되어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달픈 삶에 때로는 주님의 은혜도 무뎌지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새로운 길이고 살 기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나를 붙들고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이지만 나를 건지신 그 이름 그리고 나를 앞으로도 건지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한숨을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한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사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참 소망을 보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모든 무너졌던 마음들을 하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눈물을 바꿔주셔서 저들의 한숨이 나사렛의 소용으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을 듣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발리 수험교회 속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한 달만 버티면
6개월만 버티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답답하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생명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시고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한숨을 걷어가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를 부를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멘.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 고통과 아픔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이 보이지 않고 좌우가 막혀져 있는 그 답답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 가장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잘 버티고 있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고난주에 동참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며 더 붙들어 주고서 격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아픔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